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장 후반부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있죠. 바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막연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연예인들 수상소감 때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좋은 결과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랑하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마저 살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이 수천 년 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지적했었죠. 신령한 음식과 또 음료를 마셨었고 그 확실하고 또 신령한 증거들을 가지고 괜찮다 여겼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이제 바울은 현실로 넘어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문제들, 바로 우상신전에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그 신령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머지 부분을 읽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25절이죠. 거기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먹는 음식도 그렇고 또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둘 다 그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여기선 된다, 그러고 저기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호하고 또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사실 이건 비단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크고 작은 일들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막막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 진로를 두고도, 아니면 내가 마주하는 그 간절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나마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상에 가서 그 우상 숭배 때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또 나는 이미 구원받고 부활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런 거 조금도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치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혈혈단신으로 마치 1대100으로 맞서 싸우는 역전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고 또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강한 모습을 뽐내는 거니까요. 마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애인과의 데이트 내지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 다가왔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못 나누었던 얘기들도 많이 나눠야 하고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주 떠들썩한 시장 한복판으로 그 소중한 사람을 혹은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죠. 나는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너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마음껏 얘기해봐. 여러분, 과연 이 모임이 아니면 이 데이트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과 또 과시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상대방과의 만남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과시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것, 자신의 강함만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기 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반면에 거기 함께 있었던 세리는 감히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둘 중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0가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도 100가지라고 생각하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 필수적인 원리와
또 그 원리를 통한 응용력일 겁니다. 그 원리를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응용 능력을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고 내 과시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과시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원리대로 살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매 시간마다 또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님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 뜻대로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물어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32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자랑하다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 즉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